저는 청년국을 섬기고 있는 손은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표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내 문제, 지금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 보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제 통로의 시간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본론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서론 시간표에 메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론에 딱 묶여있는 이 시간표에는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좀 더 멋지게 살게 해달라고 360일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겐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며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지나면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낸 시간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이런 시간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던 이 축복이 사명으로 바뀌어져서 현장에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죠? 저에게도 서론에 매여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그 찬양 가사를 다 보는데요, 옛날 생각이 쫙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환경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는요, 꽤 괜찮은 집에 괜찮은 교육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전도에 목말라 있던 어머니께서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복음 전하러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가 집에 안 왔거든요.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어릴 때 이제 영도 동삼동에 그 지하에 가가지고 확장주일학교 뭐 이런 거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뭐 주어진 환경이 교회니까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러면서 어릴 때 그냥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밤낮 전도하러 다니는 어머니, 뭐 옛날에는 전도왕 이런 표현 썼잖아요. 막 곳곳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집에 맨날 양복 입은 아저씨들을 찾아와가지고 참관하고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세무공무원이셨는데 그것까지도 그만두고 교회 건축, 임마누엘 교회 지금 그 자리 건축한다고 직업 그만두시고 사무국장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가난이 심해져서 교회 집사님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너무 소망 없었고 희망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막 이상한 마음, 분노가 막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린 나이지만 혼자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이제 많이 방황하게 됐어요. 갑자기 어려워지고 교복 살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막 창피해서 이제 학교 못 가겠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등록금,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 있었는데 등록금 낼 돈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망해서 친척들 집에 막 같이 모여, 친척들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이제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을 나왔어요. 나는 이제 엄마처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저러고 살지 않겠다.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멋있게 살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중3, 고1 이 나이 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불법 저지른 어른들 밑에서 이제 먹을 거 얻어먹고 사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열심히 벌어봤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좀 더 편하게 멋지게 살아보겠노라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에는 돈이 쌓여가는데도 그 당시 제 나름이에요. 돈이 쌓여가는데 행복이 없더라고요. 욕심만 더 생기고 사람을 의지해봤는데 사람이 자꾸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요. 뭐 아무것도 내게 소망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힘들어했고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6일 동안 10분도 안 자고 게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옆에 PC방에서 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야 되겠다 하고 자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술에 취해 있고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살다 보니까 저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제 인생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살 제 생일날 자살할 시간표를 계획해 놓고 어떻게 죽으면 좀 안 아프고 깔끔하게 멋있게 좀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늘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저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그 시간표에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30살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20살에 이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엄마한테 인사는 하고 이제 가려고 전화를 했고, 문득 그때 어릴 때 들었던 그 메시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냥 어머니께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못 들어오게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라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가고 싶어져서 교회 가게 됐고, 그러니까요 일단 교회 딱 들어갔는데 저를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때는 이제 50kg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갑자기 분 상태로 이렇게 가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마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교회를 가니까 뭐 복음이 들려졌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내 모든 죄악이 좀 씻겨지는 것 같고, 종교심에 좀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고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필리핀이라는 곳으로 공부를 하는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20살 넘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려니까 쉽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 잘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모른 채로 다른 것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든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그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저에게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서론의 시간표가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조금 영적 문제 치유받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뭐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이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 당시는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네 꼬라지를 보면 예수 영접 안 된 거라고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던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날마다 구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막 듣고 막 하고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요, 제 인생이 점점 본론의 시간표로 바뀌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늘 힘들고 지겹고 졸리던 그 예배 시간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 모든 것 찾아낼 수 있구나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역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소명을 듣게 됐고, 이제 교역자로서 신학교 이제 가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요거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교역자가 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건 더 힘들어요. 이제는 포장까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처음 교역자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그 도시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 사례도 없이 살아남아라 이래가지고 그때 있는데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교역자 기도 제목이 밥 달라 해요. 진짜 밥 주세요. 밤에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잘 곳이 없어서 그 교회 본당 뒤에 있는 쪽방 같은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밤마다 소리 지르고 울었던 것 같아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진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니 그 배고팠던 시절도 이제 지나가게 했고, 제 몸 보시면 아시겠죠? 잘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교역자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저한테 있었어요. 분명히 예전처럼 영적 문제 와서 막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계속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교역자가 되고 몇 년 동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사역에 뭐라 해야 될까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어떻게 사역하면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깨는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밤 되면 혼자 죽을 것 같고 계속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이 서론의 시간표에 있을 때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교역자가 됐는데도 안 없으시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서 막 복음 전하면서 혼자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저희한테는 사역이니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르짖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제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마음에 선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큰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월적인 응답. 예전에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가지려 했고 한계에 부딪히면 또 무너져서 포기하려고 했던 내 인생이 진짜 이 받은 예배의 축복이 현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막 보기 시작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딱 결론 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내 사역이 잘 되고 뭐 좀 인정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삼저주를 멸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때 딱 결론을 내고 내니까요, 저에게 이게 초월적인 믿음인가?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포기하려고 하는 영적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지금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시다가 서론에 있다면 본론으로, 본론에 있다면 결론으로, 결론에 있다면 캠프 인생으로 인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니고데모 신앙생활, 분명히 이 속에서 제가 고민하던 때 제가 겪었던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러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떨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것을 위한 70제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이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씨앗이 길가 같은 내 마음밭의 상태라 새가 물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5절 6절 보니까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돌밭 같은 상태라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은혜는 좀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그거 은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눈물이 조금 흘려지고 마음에 따뜻함이 오는 거, 감동이라 그러죠. 영화를 봐도 감동받습니다. 좋은 글을 읽어도 감동받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WRC 때 보면요, 많은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막 진짜 자기 혼자 세계복음할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바로 다음 주에 똑같은 자리 백스코에서 YB 콘서트를 하는 걸 보러 갔어요. 그런데 훨씬 은혜되더라니까요. 그 찬양할 때는 제가 손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YB 콘서트 때는 점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동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혹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혹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이
맞는 땅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요, 내 땅은 포도 씨앗이 열릴 땅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배나무를 얻겠다고 이 배에 맞는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탁 떨어지는 것에 맞는 땅은 어떤 땅이니까? 어떤 땅입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목수아들이 낚시하는 법을 어부한테 말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더니, 그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린 그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뿌리는 씨앗과 맞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3일 정도 배고프게 돈이 없어가지고 굶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부르셨어요. 손 목사 와서 심부름 좀 해라. 제가 올라갔더니 10만 원을 탁 주시면서 기도 수첩 한 권 사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본론은 뭡니까? 기도 수첩인데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계속 남은 걸로 뭐 사 먹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 읽은 제목인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에게 묵혀있는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에 맞는 땅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멘하지 못하는 내 상태, 아니요, 니고데모처럼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나를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습으로 기경, 치유, 그리고 개혁.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360이라는 기도 제목 거기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벗어나시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론에 매여 있던 내 인생이 본론의 인생으로, 본론에 매여 묶여있던, 멈춰있던 내 인생이 결론까지 가는 행복한 영적 상태로 재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틀린 기도하지 않으려고 혹시 발버둥 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올바른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세요. 그러면요, 내 심령의 밭이 기경이 되어집니다. 재창조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땅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제목이 24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25 영혼의 작품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초월적인 응답으로 내 심령이 기경되어 초월적인 믿음으로 70 제자로 70 지역을 향해 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요, 제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소리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저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내가 좀 예수로 충만한 것 같다, 그리스도로 좀 내가 충만한 것 같다 느낄 때가 제일 무서울 때인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 상태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때가 제일 성령 충만한 상태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이거부터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뭐 좀 된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매일 매순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 모습 쳐다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연봉 몇 천만 원짜리로 가둬두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사신 거다. 여러분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 항상 기억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배경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제가 아까 잠시 고백드렸었는데요, 청소년기 때 제가 많이 방황했잖아요. 청소년들을 보면 눈이 다릅니다. 제가 영적 문제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 힘들게 하려고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까 찬송 듣는데 제가 그 생각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왜 그 어려움 속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게 만드셨습니까?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보좌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237을 살릴 만한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존재가, 내가 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 지역의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3장 14절에 난 이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간다. 초월적인 은혜를 넘어 초월적인 응답을 받고, 초월적인 응답 속에서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이유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서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 주셔야 됩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연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정 형편에 맞춰서 그 지역에 살러 이사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교구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두고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니까요.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에 맞는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기경, 치유, 개혁, 변화,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 70제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니고데모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붙잡을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하나님이 지금 뿌리시는 씨앗,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현장에서 70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